은혜의 발자취, 믿음의 유산. 참 오늘 우리 사회는 아무리 이제 과학이 발달해도 이 혈연적인 거, 이 어떤 자손, 또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주신 생물학적인 이 관계, 이게 가장 끈끈하고 뗄 수 없고 아주 가치 있는데, 이 명문 가문을 놓고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저택에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또 많은 종들을 둔 그런 어떤 그 부자, 갑부, 이런 사람들을 명문 가문으로, 이름만 대도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대들은 명문 가문이라고 세상에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귀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이제 그 트럭 뒤에 이렇게 돼지가 실려서 가는데 보면 등허리에 도장을 찍혀가지고 가더라고요. 빨간 도장이 탁탁 찍혔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이 찌면 돼지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번영때다 해도 결국은 그는 장망성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 믿음의 가문이죠. 이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은 바로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가문은 뭐예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가문. 이게 바로 최고 가는 명문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 절 읽었어요.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이름 나와요. 내 어머니 루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엄마,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대를 물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엄마를, 엄마가 디모데를, 또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 자녀와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흘러갑니다. 믿음은 물질도 흘러가요. 근데 물질은 언젠가 막혀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으로 전해지는가.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가문을 보면서 외할머니 믿음이 엄마에게, 엄마의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걸 내가 보게 된다. 우리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고사태 나가면 고사 다시나 몰라요. 골목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하다 일을 저지르잖아. 호박 덩굴을 막 자른다든지 또 뭐 이렇게 뭐 무밭을 빠댄다든지 그러면 어른들이 탁 붙잡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네 애비가 누구요? 이렇게 네 애비가 누구요? 아버지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고 상을 받았고 경찰서장 상을 받았어요. 메달을 탔어요. 그러면 동네 분들이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요.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남? 이렇게.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남? 함자를 물어요. 네 애비가 누구요 하는 거하고 함자가 누구냐 달라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가문,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적어도 3대를 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흘러내려와야 된다고요. 이 믿음은 갑자기 이렇게 솟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과 에서에게인데 야곱에게, 야곱의 12지파 자녀들, 그 언약이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 명문 가문 족장의 이름을 들고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은혜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랜 세월 속에 남긴 기도의 흔적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자녀를 살리고요, 교회를 지키고요, 나라를 지켰어요. 지금 우리 어려운 이 나라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초근 목표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살찔까봐 밥 안 먹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원이고 부흥회고 뭐 예배 시간 찬양 끝나면 이제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입에 뱄어요. 그런 나라가 망하겠냐고요. 진통은 겪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방탕했던 청년 시절 술과 도박, 친구들과 방황함으로 이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그런 시기래요. 하루는 새벽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뭐 중얼중얼 소리가 나더래요. 그 보니까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문틈 사이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타락한 아들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착하면서 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망할 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감동이 된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 확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수천 명을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기도 졸업하실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교회 문을 열고 또 손을 모으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걸음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순종의 걸음. 여러분들이 참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지금 오르내리는 것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그때 젊었어요. 30년을 빼라고요. 지금 저 연세에서.
자, 70에서 30 빼면 얼마요? 계산하면 70에서 30을 빼라고요. 얼마입니까? 여기 40대 손들어. 40대. 이런 분이라고. 여기 남자분이라고. 여자분 40대 없어요? 그러면 지금 80으로 평균치고 80에서 30년을 35세를 빼라고. 35를. 자, 여러분, 그동안 봉사했고 섬겼고 전도했고 헌금했고 그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여전도회를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은 그 신앙의 기록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유산처럼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저는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우리 할머니는 글씨를 못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글씨를 읽고 학교 다니는 저를 앉혀놓고 항상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새벽마다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딸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게 결국 오늘 할머니의 자손들인 저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은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으면요, 그거 자녀들이 반드시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눈물로, 헌금으로 또는 헌신으로, 봉사로, 전도로 섬긴 거, 그게 자녀들에게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순종의 걸음으로 남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졸업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용어로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신앙생활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저 신앙생활 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힘들면 휴가도 내고 뭐 월차도 내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자면 신앙은 여행 가면 안 돼요. 신앙은 졸업이 없다고요. 긴급 예배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졸업하면 뭐예요? 숟갈 졸업하는 거예요. 숟갈 놓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 졸업하는 게 없다고요. 신앙은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신앙생활은 중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제 여러분, 제일 연세 드셔서 잘하는 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간혹 보면요, 이 정도 이만큼 했는데 뭐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근데 여러분, 멈추면 녹쓰는 거예요. 하던 새벽기도 계속하고 여전도 활동 계속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람스톤에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숙자 권사님이 계속 지금도 막 건방 막 박스로 갖다 놓고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이 토요일 날이나 한 날을 잡아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 현수막 거리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현수막 들고 신대동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를 가서 이렇게 하루 오후에 좀 나가서 1시간씩만 둘이 그냥 붙잡고 뭐 나눠줄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오라고 할 것, 손짓할 것, 웃기도 할 것도 그냥 가만히 서서 이 휘장만 붙잡고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을 것도 없고 쳐다보면 그냥 웃고 그냥 미소나 짓고 그냥 거기 써놓은 거 그냥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신대동교회가 있다는 거. 교단 막 딱 세우면 우리 교단은 그 딱 보면 알거든. 우리 교단 여기 있네.
어딨지? 와동 초등학교 뒤편. 뭐 하지? 장수대학 문해교실, 아동영어교실, 미용봉사, 장수 카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정규예배 딱 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 교회가 있구나. 이게요, 한 번 하면 그렇지만 매주 그거 갖다 펼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쩌다 안 나오고 오늘은 안 나왔네 기다리는 거거든. 그리고는 신대동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걸 알면, 좋은 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밑에 주소 딱 쳐놓으면요, 얼마든지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거든.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건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제 설교는 잘하는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잖아.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진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말씀 들었잖여.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냥 가서 1시간씩 서 있다 오자고. 난 다리가 아파서 안 돼. 그럼 의자 줄게. 의자 놓고 앉아서 하자고. 그럼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앉아서 해도 돼. 그럼요. 들어놓아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손주들 위에,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요. 2번째는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연세 드셨어도 항상,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노년에 자살이 오고 노년에 서로 엄청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늙을수록 그 빛이 청청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졸업도 없고 휴가도 없고 뭐요? 방학도 없다. 큰일 났죠?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죽도록 생명 걸고 충성하다가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버지 좋았어요, 그래 잘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로, 교회 공동체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여러분이 늙은 만큼 교회는 그만큼 양분을 빨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양분을 빨아먹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온 그 은혜의 길, 누군가의 믿음의 길이 되고 있고 앞서간 길을 닦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세요. 어떻게? 기도 계속하겠다. 순종하고 믿음 삶을 계속 살겠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일여전도 회원들 은혜의 발자취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것은 외할머니 믿음이 엄마에게,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기에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여전도 회원들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이만큼 이분들의 기도로 부흥됐고, 헌신으로 인하여 양분을 먹었고, 또한 충성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국내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사랑하는 후대들이 정말 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저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게 하옵시고, 또한 순종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도록 충성하여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